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를 만났는데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거의 병에 걸려 죽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갈릴리로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죠. 그 이유는 자기들도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들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갈릴리 가나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죠. 그 가나에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 신하에게 이 아이가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들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놀랍게도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는데 그의 종들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물어보니까 바로 그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 집안이 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과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개인적인 친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만약 갈릴리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숙지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친분 그리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그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익숙함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익숙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너무 교회 생활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분들은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앙 생활을 하던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저 설교는 원래 그런 거야. 또 많은 사람들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또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결국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익숙함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의 내면에는 그런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만도 굳게 믿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어서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믿음이 생깁니까? 들음으로부터 나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익숙함으로 인하여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을 벗어나서 신선한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만을 믿어서 또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을 더 깊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정말 보지 않고 말씀만을 믿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